어제 이어서 27장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은혜를 받고요, 27장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제 28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예수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구하시고 또 다 영적 분별력의 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린 말씀이 영적 축복권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또 집안의 영적 가장,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부모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축복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회복하셔서 자녀들을 마음껏 복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 마음껏 누리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네 번째를 살핍니다. 네 번째, 또 2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네 번째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냐면요, 여러분, 골고루 두루두루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편협하게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쏟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 사랑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많은 이들을 두루두루 넓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구에까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나그네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며칠째 계속 이삭의 됨됨이를 추적해 봅니다. 그런데 이삭의 됨됨이를 추적해 보면 참 아쉬운 것이 많아요. 오늘 또 한번 이삭의 아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에서가 이제 뒤늦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몰래 거짓말하고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아 간 다음에 에서가 뒤늦게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기에 내가 이제는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몽땅 축복을 빌었기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빌어줄 복이 없다. 그게 27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33절 읽고 38절 이렇게 띄어 읽을게요. 자,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27장 3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은 에서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나한테도 복을 주셔야지요, 내가 지금 야곱에게 두 번째 속았습니다, 막 이렇게 복을 달라고 사정하는 얘기가 계속 설명되는 거고요. 쭉 건너가서 이제 38절을 읽습니다. 38절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삭에게 대해서 또 한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셔봐요. 제가 왜 이삭에 대해서 아쉽다 생각을 하냐면, 보세요. 이삭이 야곱이 예서인 줄 알고 그에게 축복을 빌었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속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뭐 속이는 사람한테 어떻겠어요? 속아서 그에게 야곱이 예서인 줄 알고 축복을 빌었다고 하지만,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야곱한테 속아서 예서인 줄 알고 야곱한테 축복을 몽땅 다 쏟아부어서 뒤늦게 나타난 예서에게 더 이상 빌어줄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삭에게는 분명히 야곱 아들이 둘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예서도 있고 야곱도 있습니다. 속아서 야곱한테 복을 다 빌었다면, 아니 야곱한테 복을 다 빌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야지요. 자기는 아들이 야곱만 있는 것이, 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있기에 야곱에게 빌어줄 복은 남겨두었어야지요. 아니 어떻게 두 아들을 둬 놓고 암만 쏘았다고 하지만 야곱한테 몽땅 복을 다 주고, 아니 야곱은 쏘았으니까 예서한테 복을 줬죠. 그럼 다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한테만 모든 복을 다 비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쏘았으니까 그냥 야곱한테는요, 언약의 복, 정통성의 복, 장자의 복은 빌어주더라도 잘 살고 장대해주고 이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복은 다른 아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남겼어야지. 모든 복을 그냥 이삭은 그냥 야곱한테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들만 생각하고 하나들에게 복을 비는 이 야곱, 이삭, 어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뒤늦게 나타난 예서에게 복을 빈 게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이 뭐예요? 겨우 이제 빌어줄 복이 없어서 겨우 한다는 복이, 빌어준 복이 내가 싸워서 이기며 살라. 세상에, 아니 이게 더 이상 이에게 줄 복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싸워서 이기며 살라, 이 복밖에 빈 게 없어요.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게 아버지가 예서에게 빈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삭 같지가 않아. 뭐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에게 비교해서 안 되지만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골고루 두루두루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실 것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소원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개를 싫어합니다, 아무개를 미워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속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속상하는 그도 하나님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 사라에게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사라가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얻지 못했을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냥 아브람과 한 식구로. 그런데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갈을 미워하고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이들이 쫓겨나요. 그들이 쫓겨나서 브엘세바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는지 알아요? 그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창대해지게 했다.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크게 성장했을 때, 창세기 22장 사건 이전과 22장 사건 이후가 다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도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믿음 없는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22장을 지나면서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창세기 25장 보면 놀랍게 달라진 아브라함 보셔봐요.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내려줍니다.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25장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6명의 아들 서자 6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25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서자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도 복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편협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두루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모든 이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 너무 편협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 교훈입니다. 5번째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둘 거고요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영락없어요 틀림없어요. 거짓을 심은 사람은요 거짓을 당하게 될 거예요.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요 자기도 아픔을 겪을 거예요. 남들에게 응원하고 남들을 격려하고 남들을 축복한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응원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안 하시네.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응원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격려를 많이 받고 싶습니까? 많이 격려하고 사세요. 많이 응원하고 사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데 보세요 41절 이하 46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함으로 얼만큼 미워했는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돼요. 에서 곁을 떠나게 돼요. 자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 에서가 야곱에게 쏘은 줄 알고 이제 마음속에 이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고 그래서 야곱이 피난길을 가게 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리브가가 이제 야곱한테 이렇게 해서 너는 저 하란 땅에 가서 피해 있어라. 이때 리브가의 마음은 잠깐 몇 날이면 될 것 같았어요. 형 에서가 지금은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형 에서의 노함이 풀릴 때까지 몇 날만 가 있으면 형 에서의 노함이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오게 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몇 날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자그마치 몇 년?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하여 삽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요 뭐 재미있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 그런데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외삼촌 라반한테 쏘가서 그 집에서 종노릇하기를 20년이요. 왜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됐을까? 자기가 속이는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왜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 분명한 것은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 누리기까지 야곱은요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성경을 나중에 또 창세기 공부해서 나오겠지만, 야곱은요 자기 아들한테 속아서 요셉이 팔려가고 자기도 속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함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함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베풀며 사실 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살라. 야곱이 정직하게 살지 못했기에 그의 삶도 이렇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죠. 28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28장, 그동안 저도요 사실 이삭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너무 이삭의 안 좋은 모습만 이게 자꾸 들춰내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감사하게 했어요. 28장 말씀을 보면서 이삭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21장부터 계속해서 이삭을 추적했었는데 참 아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경적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축복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쉬움이 많았던 이삭, 이제 그 아쉬움을 씻어내고 온전함으로 돌아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던 가정이지만 정상적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삭을 공부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살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2장까지 오기, 21장, 창세기 21장, 22장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은요 많이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갈대우를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창세기 21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지, 그러다가 21장, 22장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서게 되어집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회복 역사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삭, 많은 아쉬운 점이 있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오늘 성경 속에서 온전한 가정, 창세기 28장에 온전한 가정에 온전한 이삭으로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소원하고 축복하기는,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진대, 성도님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이삭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어떤 수고를 했기에 회복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노력한다고요? 여러분,
가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할 게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속상함이 찾아왔어요? 가정에 분열이 생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제 갈 길로 가요? 그 자식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면 다 포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범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좀 하셔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했기에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부흥되더라.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된 거지. 우리가 뭘 잘했기에 교회를 부흥시켜요? 설교를 잘했다고요? 프로그램이 좋았다고요? 전도를 잘했다고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설교 잘하는 교회 많고요, 프로그램 좋은 교회 많고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많아요. 그런데도 힘들어하고, 그런데도 안 되고요, 그런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좋은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요, 더 충성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천국 가정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8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28장 1절. 이거는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는 말씀인데, 이제 28장 1절로부터 이제 4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래요. 축복하는 말씀인데, 이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이 말씀은요, 25장 26절 29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축복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25장 26절에서 29절에 야곱을 축복할 때 지금 28장에 이 축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장 26절 이하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축복을 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만 빕니다. 자기 수준이 그거였기에 그 정도의 축복밖에 못 비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제대로 영적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받았던 그 축복을 이제 비로소 야곱한테 그 복을 비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야 회복된 거예요. 이제야 회복된 거예요. 아이고, 나한테 6시까지만 설교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다음 시간에는 이 본문이 확 바뀌어버리고, 그럼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급하신 분들은 그냥 가셔요.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간에 끝낼 수가 없어. 축복의 본질이 달라. 자, 그러면 그냥 좀 띄워서 할게요. 이삭이 이렇게 차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28장 들어오면서 차원이 달라졌는데,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원이 달라진 이 모습을 한순간 그냥 장이 바뀌면서 한순간 이렇게 달라졌어요. 무엇이 이삭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찾으면,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을 변화시킨 거고요. 또 하나, 한 가지를 찾는다면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세요. 27장서 28장으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27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20장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46절, 이거는요 사실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도망시키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 말을 한 거지만,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이 고통이 리브가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이삭에게도 이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예서가 장가를 들었는데, 어떤 장가를 들었냐면 가나안 사람, 해쪽 속의 사람을 예서가 아내로 들여왔어요. 지금 46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 내가 지금 살기가 싫다, 살기가 싫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온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뭐냐? 예서의 아내가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해쪽 속의 여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야곱만큼은 저 하란에 가서 자기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데려오게 하자,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얘기는요 이삭도 동의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가정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야곱은 친족에게서, 동족에게서, 친족에게서 자기가, 이삭이 하란에서 친족에게서, 동족과 친족에서 리브가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무나 힘듦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리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변화시킨 것은, 한 가정을 변화시킨 것은 고통이었어요. 힘듦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 그 자체였어요. 그것이 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면서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롭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어질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있던 내가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비본질적인 게 복인 줄 알고요, 야곱을 그렇게 축복했다가 이제 본질적인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 고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 고통이 없으면, 내게 이 아픔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복이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붙잡는 게 복이지. 이삭이요, 자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본질적인 축복을 받고도요, 자기가 야곱한테 축복할 때는, 25장에서 축복할 때는 비본질적인 복을 주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으시고요, 이삭과 야곱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룬 자들이 받은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죽고 싶은 마음, 이 힘듦을 통해서 그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6절 이하 9절 말씀, 이것도 해야 돼. 6절 이하 9절 보면 예서가 나오는데, 예서가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눈치로 알았어. 눈치를 뭘 알았냐면, 돌아가는 상황을 딱 짐작해 보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하는 말, 밧다머름의 외조부 부델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걸 들었어요. 예서가 이 얘기를 들었어. 아, 아내는 동족에게서, 친족에서 얻어오는 거구나. 자기가 이미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 봤잖아요. 행복하지 않았잖아. 아, 그렇구나. 동족에게서, 친족에게서 복을 얻어오는 거구나. 아내를 데려오는 거구나. 그래서 예서가 행동을 했는데, 쭉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서가 자기 아내를 하나 또 맞이했는데, 누구에게서 찾아왔냐면요, 이스마엘 계보 속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계보 속에서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삭은 주류입니다. 이스마엘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비주류입니다. 곁길입니다. 아, 동족에서 얻는 거구나. 아, 친족에게서 얻어와야겠구나.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갔어요. 예서는 이스마엘에게 갔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에게 갔어요. 여러분들은요, 이삭에게 속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속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 본질적이고 비본질적이고. 신앙생활하는데 본질적인 일에 힘쓰는 성도가 있고요, 비본질적인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확실하시고요, 영원한 복음을 붙잡으시고요. 교회는 복음이지 행사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교회 속에서 만 가지 일들이 돌아가지만, 교회가 만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만 가지 일들 속에 본질적인 일이 있는 것이고요, 비본질적인 일이 있는 것이고요. 비본질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본질적인 일에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가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만 가지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북한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사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누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베풀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물질적인 것도 줘야 되고요, 말씀도 줘야 되고요. 어떤 게 본질적인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하늘 백성들 되시어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주역들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